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큰 문제 같이 보이는데 참 작은 문제인 것이고요. 작은 문제라고 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했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돈입니다. 우리는 이 돈 문제가 걸리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조차 없다. 그러니까 이 돈 문제는 염려거리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무 문제 아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죠. 누가복음 12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다 돈의 문제입니다.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하지도 말며 기도거리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지도 말라. 너 머릿속에 생각할 거리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리 주님은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거리도 안 된다. 근심거리도 안 된다. 머릿속에 담아둘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그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 사업을 하다가 이제 어려워지다가 안간힘을 썼겠죠. 근데 부도가 난 겁니다. 근데 막상 어려워지는 과정을 가정도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부도가 딱 난 거예요. 근데 부도 났다는 이 말을 이제 이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긴 알겠지만 그래도 막상 부도가 딱 났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날 한강에 가고서 거닐면서 그냥 차라리 죽을까 뭐 사는 게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배회를 하다가 뭐 어떻게 또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갖고 그냥 12시쯤 돼갖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왔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생기면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이렇게 말도 못하고 죽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집에 왔더니 집에 불이 다 켜져 있더래요. 그리고 아내가 맞이하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주더래요. 그래갖고 딱 차를 주면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고생할 각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그 남편 지사님이 나중에 간증을 하면서 오열을 했대요. 자기가 도대체 왜 울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막 펑펑펑 쏟아졌대요. 그러니까 막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럽다고 간증하면서 그러는 막 펑펑 울었대요. 그런데 그 말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말로 다시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는 나 고생할 각오 돼 있어. 그거면 해결돼요. 그렇게 작은 문제예요. 고생할 각오 돼 있다는데 돈이 뭐가 그렇게 난리를 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부부간의 갈등이에요. 가정 안에서 이 갈등의 문제들 또는 회사 동료들 안에서 이 갈등의 문제들 이게 걸리면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회사 생활하는데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들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가정 생활이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가정 안에 부부 간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게 하나 걸리면 그게 너무 큰 문제예요. 온통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는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바꿀까, 이거 하다 보니까 머리가 골머리가 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까 답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혼자 잘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에요. 또 우리가 고민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 하나 걸리면 용사가 없더라고요. 다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자녀 문제도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고민할 거리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 자녀 문제도요 너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은 그 자녀를 어떻게 바꿀까 이게 막 싸매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너만 잘하면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를 어떻게 바꿀까? 이러니까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도 길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생하겠다, 이 마음 하나면 돈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남편을, 이 아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까.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하다 무너지는 이유는요, 엽을 봐서 무너져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못해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신경도 쓰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의 끊임없는 답변은 너만 잘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관계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 문제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자손 1000대까지, 그러니까 내일의 수능 문제를 몇 점 맞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기도를 세게 해서 우리의 마음은 모르는 거 찍었는데 다 맞았다 이러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는 한 뭐 어찌됐든 점수가 몇 점 나와서 무슨 대학을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훨씬 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녀뿐만 아니라 자손 1000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자녀 놓고 기도할 생각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배우자 놓고 기도할 생각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 끊지는 말고 하시긴 하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신앙 흔들리고 신앙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는지 몰라요. 이 배우자 때문에 신앙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걸 자기 십자가로 하냐고요. 결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걸 자꾸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짊어지고 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 배우자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십자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십자가고 내가 공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십자가고 이 7가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내 자녀가 십자가고 내 아내, 내 남편이 십자가고 누가 그걸 그렇게 붙여놨냐고요. 십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앞으로는 절대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이걸 내가 끝까지 짊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만 잘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내려놓으세요. 오늘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들만 하나님께 잘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큰 문제인데 이건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별 문제 아니에요. 이건 기도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뭐냐? 작게 생각하는데 큰 문제, 그거는 습관적인 죄예요. 죄가 우리 인생 망쳐요. 근데 이 죄가 계속 습관처럼 자기 몸에 붙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 죄가 인생을 망쳐요. 또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강팍해져서 감사조차 안 나와요. 다 무너져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면 병도 다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환경적인 병, 수많은 사업상의 병 다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면.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이 강팍해요. 마음에 감사가 도무지 안 나와요. 마음에 힘이 안 나요. 신이 안 나요. 그러면 뭘로 그 사람이 일어나겠느냐.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상태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습관적인 죄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해결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해결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 해결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기도가 안 돼, 저것 때문에. 아니야, 다 소용없고요. 지금 딱 하나 걸려있는 문제가 뭐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믿음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 믿음이 무너졌으니 뭐가 일어나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아멘. 이 믿음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것, 돈 문제는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 큰 문제 같고, 자녀 문제도 당장 눈앞에 보이고, 부부간의 갈등도 눈앞에 보이니까 큰 문제 같지만 이건 너무 작은 문제예요. 성경은 이거 기독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여러분들 맨날 기도하죠. 그러니까 육신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기독감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고생할 각오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래 주가 돌보시네. 그냥 이렇게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 옮기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입이 안 열어지는 거, 아니 기도할 믿음이 없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 자녀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볼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해결된 거예요. 지금 기도가 안 되는 거, 믿음이 무너진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병이 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는 숨이 끊어진 거예요. 기도가 영적 호흡 아닙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믿음이 없어졌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일 분명한 것, 나와 세상 사람들이 사이에서 분명하게 갈라진 것, 이게 믿음인데 믿음이 무너졌다, 믿음이 병들었다, 다 죽은 거예요. 딴 거 문제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살고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형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내 안에 지금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하도 내가 방치해버리고 밟아버리고 그래갖고 이 믿음이 다 아사 상태, 병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이 믿음,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그 믿음을 내게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뭐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삭을 낳느냐, 즉 그 문제가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지금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믿음들은 다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내가 만들어낸 믿음 때문에 기도가 됐다 안 됐다, 기도가 됐다 안 됐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 짓 하는 거예요. 이걸 송두리째 싹 버려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만 남겨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해서 나갔다. 그가 바라봤던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 하나님의 도시를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특징은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그래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게 자기 마음에 깊이 있는 것. 이게 원죄예요.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며 산다는 것.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 이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가 아주 혈통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형성이 됩니까? 그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사춘기라 그래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심리학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심리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성경과 정반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심리학적 정신병에 관련되어 있는 의사들이 하는 말은 이 자아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이 사춘기 때 자아가 잘 정체성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 자아 정체성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아빠, 딸 아니고 엄마, 아들 아니다. 이제는 내가 나로서 산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죄의 형성이에요. 마귀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는 기회가 이 사춘기예요. 절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 정신 똑바로 못 차리니까 거기서 마귀한테 자기 자녀를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쳐요? 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친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 가르쳐요. 여러분들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중적으로 가르쳐요. 교회 나올 때 신앙적으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이거 가르쳐놓고 세상에서 학교 다닐 때는 너 주관을 갖고 살아야지. 너 왜 바보같이 주관도 없어. 둘로 나눠서 가르치니까 이 아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 이중적이라고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잘못 가르친 거의 결과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때 나타나니까 부모들 펑펑 울고 저는요 울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자녀 때문에 울 게 아니고 지가 회개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 너 자녀 문제 아니고 너만 잘하면 내가 정말 만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올인하고 있으면 자기 자녀한테 제대로 안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완전히 세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세상에서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 세상에서 잘 나가야 돼, 잘 돼야 돼, 세상 최고해야 돼, 함부로 너를 보게 하면 안 돼. 맨 이런 것들만 가르쳐 놓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주인이야. 이건 슬쩍슬쩍 가르쳐 놓으니 이렇게 이중적으로 말해 놓으니 종교 자체가 이중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거,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으뜸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어떻게 제대로 연습했는지. 어떤 사람들은 애들 때는 놀게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지 않냐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마귀가 득실득실 그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에 나가면 막 정신 못 차려 끌고 가는데 그래놓고 자기 자녀들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나 교회 가기 싫어. 100% 나오는 게 이게 100% 마귀한테 이미 생각과 마음이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얘가 교회 가기 싫어해서요. 그거 마귀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11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어렸을 때서부터 자녀를 가리키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요. 공산당에서 지금 하는 건데요, 성년 되면 그때 가서 말씀 가리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그건 뭐예요? 마귀한테 20살까지 20년 동안 그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시켜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요. 어떻게 돌아오게 해요? 그렇게 형성된 자기의 죄악의 자아를 하나님이 송두리째 완전히 무너뜨려요. 질병이든지 사업이든지 관계든지. 그 슬픔 알잖아요. 자녀한테 그거 물려주는 게 자녀 사랑입니까? 지긋지긋하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서부터 제대로 애들 가리키면요, 그 고초를 안 겪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안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제대로 설 수 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리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딴 것 아니에요.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너가 절대 너의 인생의 주인 아니야.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학교에서도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가정에서도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친구를 만날 때도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항상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니? 하나님께 허락받았니? 이게 모든 교육과 대화의 가장 먼저예요. 이게 너한테 유익하니 유익하지 않냐가 아니고, 이게 너한테 너를 잘되게 하고 너 이거 공부 잘하고 너 1등하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성경은요,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걸 알고 주인 앞에 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복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산다고 이 아이가 그냥 그렇게 쭉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죄성이 있어요. 자기 자아라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결국은 이 죄성을 하나님이 꺾으시는데, 심하게 꺾냐 아니면 말씀으로 그냥 꺾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의 1대, 2대, 3대를 넘어가는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해요. 그 평안이라는 특징은 이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제대로 신앙을 교육시켰던, 그렇게 훈련됐던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신앙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세상만 잘 되기 원했던 그 마음 갖고 있으면 훨씬 더 고질적으로 바뀝니다. 그가 선택받은 자녀라면. 근데 그렇지 않고 제대로 신앙 교육을 시키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자기가 본인이 돼야 되죠. 자기가 세상 거에 그냥 눈이 뻘게 갖고 있는데 자녀한테 그런 교육 시켜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시키면 말씀으로 자아가 꺾어지는데요, 그렇게 교육이 안 되면 환경으로 자아가 꺾어집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녀라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크게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슬픔을 겪든지, 아니면 그 일이 없으면 지옥 가든지. 이런 거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믿었는데. 그런 비극 만들지 마십시오. 먼저 믿었다면 자기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순회 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중학교 졸업이 자기의 최종 학력이에요. 신학을 하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한국 교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일 것입니다.
그분의 영향 속에 많은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복음학교를 통해서도 그렇게 세워지고 있고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의 막내 아들, 그 남매가 5인데 막내 아들 이름이 김선교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도 빠져나갈 곳이 없도록 지어놓은 거예요. 이름을 김선교라고 하니 이 아이는 어렸을 때서부터 너는 김선교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오성택이에요. 거룩한 성자를 넣어서. 그래갖고 이게 뭐냐,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저는 한 번도 주인이라는 얘기를 부모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계속 그냥 그것만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택이에요. 저희 형은 영택이에요. 왜 영택이냐? 그게 이렇게 화려하게 꽃처럼 피어나는 영이거든요. 그래갖고 형은 의사 돼서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형이 배신한 거예요. 거기는 목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치사하게 목사가 됐고, 나보다 먼저 목사가 됐고. 저는 원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김용희 선교사님 막내 아들 김성교 선교사님은 이름이 선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도 안 믿어지더래요. 진짜 안 믿어. 이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뭘 말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안 믿어지더래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하도 집안에서는 성경 보라가 아주 그냥 그 룰이니까 성경은 날마다 보고 큐티를 날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요, 원래부터 믿음의 혈통이 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했던 겁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큐티 하는 걸로 알죠?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원래부터 큐티를 했어요. 옛날엔 그러면 밴드 없을 때는 어떻게 큐티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아침마다 모였어요. 우리 그때 수유동에 있을 때 사역자들이 새벽 3시에 출근입니다. 3시 반까지 중보기도 하고요. 3시 반에 차량 운행을 합니다. 새벽 차량 운행을 해갖고 성도들 다 모아요. 그러니까 주일 출석 인원과 새벽 출석 인원이 똑같아요. 새벽 예배를 빠지면 그날 신방 가는 거예요. 주일 빠진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큐티하고요. 큐티 끝나고 나면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나눴어요.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날마다 나눴거든요. 그렇게 날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분들을 리더로 삼아야 되니까 교회 재정은 없지만 사역자들 막 세웠어요. 그래갖고 18명, 22명 최고로 많을 때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유치 1부, 2부, 3부 뭐 이래갖고 막 아무튼 다 사역자로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을 사역자로 임명하고 월급을 줘야만 제가 날마다 만났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어왔고 성도의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도 맨날 불러갖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종이를 나눠줬었어요. 그래갖고 일주일치 큐티를 적어오라 그랬어요. 여기 수유동에서 하다가 여기 와서도 처음에 그걸 했어요. 혹시 그거 하신 분 여기 파주여갖고 손 한번 들어봐. 있죠? 그래요. 이런 분들 있다니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밴드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면 됐다. 이거면 됐다. 그래서 그거를 큐티 올리는 도구로 다 쓴 거예요. 요즘에는 사역자들 날마다 안 만나요. 그래도 돼. 큐티가 날마다 올라오니까. 이 김선교 선교사님도 그렇게 큐티를 날마다 한 거예요. 17살에 선교사로 서원을 했어요. 물론 하나도 안 믿으면서 반강요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분이 27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안 믿어지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예배 끝나면 나가서 술 퍼먹고 예배 끝나면 나가서 뭐 나쁜 짓 하고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그렇게 술 먹고 고래고래하고 들어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깨워서 큐티하라 그러고 너 왜 술 먹었니? 이 말을 한마디도 안 물어보더래. 큐티하라 그러고 그럼 술김에 큐티하고 그럼 술김에 큐티하면 뭐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거 믿어지지도 않는다 뭐 이런 말 써놓고 그러다가 내가 이게 믿어지지도 않는 일을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있나 해서 자기 큐티 노트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 밴드에 자기 밴드 하나를 놓으라고요. 그래서 큐티 올릴 때 자기 밴드에다 계속 놔두면 자기 큐티가 계속 쌓여요. 그렇게 자기 큐티를 쭉 그분은 이제 밴드가 없었던 때니까 우리는 밴드라고 하는 신문명이 있고 그러니까 큐티 노트를 본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30년 전에도 큐티 노트가 있었어요. 경건생활 지도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1960년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요즘 들어서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밴드 없으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려고. 밴드 없을 때는요. 그거 적어서 냈었어요. 큐티 노트 만들고요. 그전에는요. 맨날 모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읽고 날마다 모여서 교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10년 동안 했던 걸 한번 읽어본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읽어보는데 다 어느 때는 뭐 은혜 받은 것처럼 써놨다가 어느 때는 형편없이 뭐 이게 하나도 안 믿어진다 이렇게 써놨다가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쭉 쓴 거를 읽다가 딱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정말 오락가락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도 안 빼놓고 맨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27살에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자기가 개판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또 그 순회 선교단에 있는 선교사들 하루도 변함없이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야, 예수만 믿어야 돼, 딴 거 아니야. 만약에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든지 누구라든지 내게 와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만 믿니? 지금까지 한 것도 수고 많이 했어. 그렇게 살아 라는 말 한마디만 제가 10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저 중간에 신앙 포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뭘로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셀을 뭘로 만들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포기해도 좋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까?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어떤 날이든지 받다는 거.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큐티 하나 무조건 큐티하라 그래요. 그 사람 시험 들었는데요, 시험 들었고 교회를 떠날까 말까 하는데요, 교회 떠나는 그날까지 큐티하고 가라 그래요.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를 떠나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관계야? 그러나 말씀은 봐야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끊임없이 이 길이 맞다고, 이 신앙의 길로 가야 된다고,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부모라면 신앙생활 한다면 이 길이 맞다고, 너 흔들리지 말라고. 그게 부모지. 그 짓도 못하면 그게 부모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자녀 신앙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이제라도 하라고요. 17살서부터 시작했던 그의 신앙의 여정이 27살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인생의 변화가 있었던 것.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17살이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술 퍼먹고 다닌다고요? 개판 친다고요? 무슨 상관 있어요? 그냥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개판을 쳤는지 거기는 뭐 그 다음에 학교도 없어요. 김성규 선교사님. 그런데 상관없어요. 지금 얼마나 유능하게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그 교육이 있으면 김성교 선교사님처럼 말씀을 보다가 듣다가 바뀌어지고요, 그걸 안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이라면 죽도록 고생하고 바뀌어져요. 성경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14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습니까? 안 들어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치신다는 거예요. 병상에 눕게 하고 뼈가 쑤시게 만들고 먹는 것이 아무런 맛도 없게 만들어 버리시고 삶이 완전히 궁색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더 이상 자기 인생이 갈 곳이 없도록 만들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녀 사랑하냐고요?
정말 자녀 사랑하냐고요? 정말 셀원 사랑하냐고요? 셀장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직 예수가 맞다고, 예수로 충분하다고, 예수로 충만하게 살자고 바르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물론 그가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여러분들을 의롭다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미리 정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인생에 제일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이 누가 하나님 앞에 저절로 제 발로 갑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부를 때는요, 아랫사람이 위에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위에사람이 아랫사람 부르는 거예요. 사장이 종업원을 부르지 종업원이 사장 일로 와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왜 부르셨습니까? 부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살 것 같으면 못하라 부르겠어요. 그냥 살라 그러지. 부르고 말 것도 없죠. 근데 부르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원했던 수준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아멘. 내가 너에게 큰 민족 주겠다. 이때 나이가 75세고요. 아들은 하나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하나라도 주고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개도 안 주고 큰 민족 아들 하나 줄 거다. 좋은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 큰 민족.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명용사에서 우상 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이름. 너를 복으로 그냥 복덩어리로 만들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아브라함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인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이 들어와야 믿어집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왔던 믿음, 내 수준에서, 내 상식에서, 내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믿음을 가지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요. 심지어 분노합니다. 왜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유는 자기 믿음을 갖고서, 자기 믿음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경험, 상식, 생각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아들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다 씻김받고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수준의 얘기인데 내 수준의 믿음을 가지면 이게 믿어지냐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도 이 성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멸망할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돼야지만 그 말이 믿어져서 진짜 하나님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되는데 자기 수준의 믿음을 가지니까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겨요. 창세기 1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 농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 지나친 말씀처럼, 어떤 말씀은 또 힘든 말씀처럼, 어떤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왜? 그 말씀을 받는 믿음이 자기 수준의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 수준으로 살라고 불러주신 거지, 내 수준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살 것 같으면 못하러 부르냐고요. 내버려두지, 그냥 알아서 살라 그러지. 근데 하나님 날 불러주셨어요.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수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영화롭게 쓰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수준으로 내게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로부터의 믿음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나치다고 힘들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생기거든,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온 나의 경과 상식에 근거한 믿음이니 이 믿음을 버려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발동할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나와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수준의 믿음만 갖고 있으니 하나님을 평생 가도 못 만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게 되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니 그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믿음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요, 떠나라는 주의 말씀 앞에 떠났어요. 자,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떠나라, 친척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 고향, 내가 살았던 삶의 상식에 근거했던 방식, 이거 떠나야 된다. 친척, 내가 알고는 내 주변에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용들, 이야기들, 이거 떠나야 된다. 아버지 집, 내가 혈통적으로 받았던 내 생각의 근거들 떠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 현재를 떠나야 됩니다. 현재를 떠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내 현재에 복 주실 하나님 이상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 세속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떠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 떠나고 그 다음부터 귀는 있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만 들으니까 귀는 이만큼 큰데 손발은 요만큼 오그라붙은 아주 기형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아요. 알아요. 알면 뭐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데. 알면 뭐해? 하나도 순종이 안 되는데. 기형적인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그런 믿음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이런 믿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자기 수준 상식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싹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요. 전 여러분들의 상식을 떠나시고 여러분들의 근거했던 것들을 떠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나보고 떠나라고 하는 모든 근거에서부터 떠나십시오. 자기가 지금 생각했던 수준들, 내 수준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거기서부터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떠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못 떠날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갈 바를 모르겠으니까. 지금 떠나라 그러면 자녀는요, 가정은요, 사업장은요, 내 삶은요, 이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히브리서 11장 8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어요? 돌다리도 두들기며 살았어요. 이게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상식과 지식은 성경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상식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마귀에 속한 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속했던 방식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내가 분명히 알아서, 확실하게 알아서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히 알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주인으로 사는 삶이에요. 사장은 자기 회사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종업원은 몰라요. 하루하루 시키는 일하고요, 주는 월급 받고 살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인처럼 살았어요. 주인도 되지 못하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다 알고 다 확실하고 다 분명하고 이렇게 인생 사는 것이 명확한 인생이고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내 발의 등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 내가 종이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요, 날마다 기도하고요, 날마다 말씀 보고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예배 없어도 살만하다고요, 큐티 안 해도 괜찮다고요. 그러니 주인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삶에 이용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삶이 달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종인데 갈 바가 뭐가 중요해요?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주인이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고, 그 주인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내 자녀는 어떻게 갈지, 자기 사업장은 어떻게 굴러갈지 몰라야 정상입니다. 그걸 알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미신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이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믿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갈 바를 가르쳐달라고 지금 기도합니까? 그 기도 응답 안 되고요, 응답하면 막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쳐요. 하나님은 그냥 따라와요. 따라와. 믿고 따라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 이게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근거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전적인 타락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떠남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끈불끈 올라오는 자기 자아, 이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너 믿니?예요. 정말 믿습니까? 근데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 지금까지 다 자기 멋대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그래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기도는 기도도 아니고요. 그 기도는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냥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무조건 우겨대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야 돼. 싹 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부터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까요?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줘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판단하고 싶으니까. 이런 건 좀 그런데요. 다른 프로젝트 하나님 한번 갖고 와봐요. 이 짓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떠나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5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던 건 다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그건 다 버려야 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 싹 버려야 돼요. 그 알고 있던 지식도 싹 버려야 돼요. 왜? 자기가 아는 거지 믿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 내가 내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겠습니다. 아버지 집, 본토, 친척을 떠나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산다고요. 그때부터 인도하심이 있어요. 절대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떠날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죽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곧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죽을까봐 겁내지 말라. 죽을까봐 겁내지 말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반대로 고집부리면서 가는 삶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건 더 맞아야 되는 삶이고요. 그건 더 훨씬 고생하고 정말 천부의 여자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발 완전히 들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당자처럼 대지 주엽 열매를 먹을 수만 있어도 안 돌아오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그것마저 없어질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 그렇게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니까 먼저 신앙생활 했으니까 죽으나 사나 자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 안 가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너무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들 자녀가 어떻게 키우고 있냐고요. 여러분들 세론들 어떻게 양육하고 있냐고요.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힘써 우격다짐으로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 바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현재를 떠나야 믿음은 세워져요. 현재를 붙잡고 있는 한 믿음은 안 세워져요.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현재를 손을 놔야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자기의 현존적 가치, 현재에 존재하는 것들, 이거에 손을 놔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그거 붙잡고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한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한 걸음도 움직여진 게 아니에요. 이게 급하다고요? 이거 하나도 안 급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급한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거는요 성경은 말하는 기도할 깜도 아니라고.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 다 무너진 거. 믿음이 왜 무너졌어요? 현재 붙잡고 여기 아웅다웅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지금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게 뭔지, 우리 정신 바짝 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2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불성곽이 되어 주신 주님, 내가 성곽을 짓지 않아야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시고요, 내가 성곽을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앞에다 또 불성곽을 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현재를 놔야, 현재에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놔야 믿음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이 발견돼요. 현재를 너무 강렬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이것만 해결해 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평생 이렇게 하나님 속이며 살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정말 잘 믿었나요? 그 다음부터 정말 제대로 순종하며 살았나요? 평생 이거 붙잡고 요것만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여기에 있는 이 얽혀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 거기 떠나야 돼. 너 현재를 떠나야 돼. 현재를 떠나고 뭐를 봤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었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현재를 붙잡고 있는, 인간이니까 이게 너무 강렬해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자녀를 내가 손을 놔? 그럼 내 자녀 어떻게 되게? 이걸 지금 내가 사업을 어떻게 손을 놔? 이걸 지금 나 어떻게 손을 놔? 이 돈 문제에 헤매고 다녀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손을 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건 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제일 첫 번째, 너 그거 갖고 기도도 하지 마. 너 그거 갖고 근심도 하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만큼 강렬하게 현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신 그 땅을 어떻게 갑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만. 그러고 예수 믿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잖아요. 신앙 아니라고요. 이제 놔야 돼요. 저는 현재를 여러분들이 놓으시길 바랍니다. 놔보라고요. 한번. 진짜 안 되나, 진짜 망하나, 진짜 못 사나, 돈 문제 생기면요, 놓으면서 이 마음 하나만 가져요. 고생할 각오돼 있다고. 부부간에 갈등 문제 있으면 이 마음 하나만 가지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자녀 문제 생기면 이 마음 하나만 가지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얼마나 간단해. 그 신경 쓸 거 이거 다 놔버리고, 이거 세 가지 놓고 나면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기껏 우리의 문제는 김장 정도예요. 그냥 해요. 김장은 머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몸만 움직여서 하라고요. 맛 있게, 맛 없게 만들지 말고 그냥 해요. 그 정도니까 우리 인생은. 손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가는 그 길 난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 안 하고 그 사람이 큐티 안 하겠습니까? 이게 바쁘다고 못할 문제입니까? 그걸 대충 할 문제겠어요? 그 시간에 목숨을 걸겠죠. 갈 바를 모르니까, 자기의 자아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만들면 어떻게 만들겠냐고. 이런 믿음을 못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제는 찾아내야 돼요. 다 짓밟아 놨으니까, 묻어놔 버렸으니까 그걸 다 걷어내고 이 믿음을 찾아내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신앙의 길이 오늘부터 요 이 땅 해갖고 우리가 딱 출발을 합시다
해서 가면 좋은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한동안은 친척 다 못 버리고 롯 하나는 데리고 갔다. 믿을 놈 그래도 하나님 있어야죠. 하나님이 그거는 슬쩍 눈 감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까지 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쭉 가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쭉 못 가요. 하란에 가서 머물러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하란까지는 그럭저럭 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너 가라. 한번 그걸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하형들이여,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신.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떠나요. 떠나는데 하란까지 갔어요. 하란까지.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가나안까지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쯤 머물러서 안 간다 그래요. 누가 안 가려고 그러느냐? 아버지 데라가 안 간다 그래요. 이 늙음하게 어디를 가냐? 도저히 못 가겠다. 나 죽으면 가라. 나 죽으면. 이걸 말버릇처럼 해서 하나님이 빨리 보내서 7년 만에 그를 보냈어요. 그래갖고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기 전에 데라가 죽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요.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성경의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갈대아우는 그 전에, 그러니까 67세, 8세쯤 돼서 떠난 거고, 그러고 나서 한 7, 8년 동안 하란 땅에 아버지 데라가 안 가겠다니까 머물렀습니다. 효자였던 아브라함이랑 머물렀어요. 데라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 이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낭비하다예요.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요, 나중에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맨날 했더니 나중에 가. 뭘 그래, 나중에 해. 나중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나중에 그렇게 했던 모든 세월이 뭐라고요? 다 낭비예요. 허비했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려줬어요. 그뿐입니까? 그렇게 하고 떠나고 난 가나안 땅에서도 싫다고 애굽 내려갔다 올라왔다 다 기다려. 25년 동안, 전체 합쳐서 32년 동안 기다려줬어요.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는 참 괜찮아요. 방황 세월 32년 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에요. 32년 잘 안 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32년 채우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조카로 그만 데리고 다니고, 그래도 믿을 놈 하나는 있어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좀 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게 주셨거든요. 그 믿음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여기 온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자꾸 여러분들이 내 수준으로 낮추라고, 내가 듣기 편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해하기 편하게 해달라고, 내가 믿어지는 걸 해달라고, 내가 좀 거리끼지 않는 것, 내가 좀 힘들지 않은 수준으로 해달라고. 그럴 것 같으면 왜 불렀냐고요. 부를 이유가 없지. 그냥 알아서 살라 그러면 되지.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걸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방해하는 내 수준, 평생에 방해하는 내 자아, 이걸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그 믿음 사용해서 조금은 삐걱거릴 수 있지만, 조금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 믿음 갖고 걸어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